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계속해서 이제 제목은 성령의 사랑을 따라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하고 그 야곱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씀을 상고를 드렸는데 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잘 구체적으로 다시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좀 반복적인 내용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겪는 문제가 있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는 뭐예요?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뭐 부부 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형제 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많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상고를 했습니다만 야곱도 지금 누구와의 문제입니까? 형 예서와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물질 문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입니다. 돈. 물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를 이제 이렇게 더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는 또 건강의 문제입니다. 건강. 그러니까 적어도 저런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또한 내가 돈 문제가 없이 뭐 이렇게 평생 쓸 돈에 대해서 뭐 문제가 없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과의 문제에서는 특히 부부간의 문제도 뭐 가면 갈수록 심각할 수도 있죠. 또 형제 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그러니까 자식들도 어렸을 때 어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상처를 주면 어렸을 때는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모가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불만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다 보면 게 자라나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잘해줘도 항상 잘해준 건 생각 안 해요. 그 어렸을 때 내가 받은 상처 잘못해줬던 거 그것만 가지고 계속 들이대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화가 나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 있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참 이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대두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크게 이제 이렇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는 저사람들의 상처의 문제, 상처. 그러니까 어머니 모태로부터 이렇게 받은 상처, 또는 내가 어려서 받은 상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게 모르게 말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 받은 상처들이 있거든요.
그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문제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우리 가문에 어떤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오는 그런 쓴뿌리들이 있거든요. 쓴뿌리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죄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죄성의 문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야곱도 보면 이런 영적인 문제도 있었고 죄성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욕심이 많고 거짓말을 잘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현상적인 문제로서는 형 예서와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고 그러면 21절에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평강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뭡니까? 22절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언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12절에. 그 좋은 것은 성령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조아림들이 성령과의 관계가 돼야 하나님과 내가 교제를 하는 기도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구하면서 찾는 단계가 되어지고 또한 찾는 단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두드리는 단계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 기도 응답을 받는 것하고 이렇게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뭐냐면 이 말씀을 이제 야곱에게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야곱은 지금 형 예서 때문에 죽어야 되잖아요.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형한테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근데 야복강가에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죽으니까 실지 자아가 죽어지니까 육신적으로 죽어야 할 자신이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조아름들이 부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자리에서도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부활 믿음을 통해서 부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간국 기도만 주야장창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에 발전이 없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조원들이 적어도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적용을 하고 이렇구나 하고 가면서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야곱이 형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형이 중간에 못 오게끔 한다든지 형을 속된 말로 죽이신다든지 그렇게 안 했어요. 형하고 직접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간국 기도만 하다 보니까 내 식대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보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풀무불에 던지라고 했을 때
풀무불에 이렇게 던져질 때 불을 싹 꺼버리고 불이 없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불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사자를 죽이셔버렸다든지 그게 아니라 사자가 살아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서 물지 못하게 했죠. 이거 보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식의 자꾸 기도응답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이 형 예서를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이 형을 어떻게 해놓아 버리시고 야곱을 살리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활 믿음, 성령을 통해서 부활 믿음을 가져야 부활 응답, 즉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활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아른디 영적인 원리, 영적인 공식, 영적인 법칙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좀 기도만 간구만 하시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서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그 원리, 그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자꾸 그 원리적인 것, 법칙 이런 것을 깨닫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뜻이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야곱의 그 야곱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렇죠? 이따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의 그 거짓말, 야곱의 욕심 이런 게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형을 변화시키시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부터 깨트리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뭐 부부간에 됐든 뭐 형제간에 됐든 부모 자식 간에 됐든 이런 문제에 있어서 막 우리는 막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를 먼저 깨트리십니다. 나를 먼저 변화시키셔서 소위 말해서 덮을 능력, 용서할 능력, 사랑할 능력을 갖게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깨져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된다니까. 거의가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깨져요. 야곱이. 하나님은 야곱이 형 예서를 놓고 기도할 때 예서부터 바꾸시지 않았어요. 예서를 중간에 못 오게 하신다든지 막지 않으셨어요. 야곱을 키웠고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결국 야곱이 깨지니까 형도 깨지더라 이 말이죠. 이게 부활 믿음, 부활 법칙이에요. 달라진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사람과, 그러니까 예서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알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 이제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이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사해주고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즉 조아림들의 사역적인 측면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풀어나가는 원리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죄가 먼저 깨어지고 사해지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예서의 죄의 문제를 사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깨져서 형 예서를 사랑하니까
결국 그 사랑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형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좀 보기로 하시고요.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아름들이 현상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두 가지. 현상적인 문제가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과 예서의 관계도 보면은, 자, 에서와 지금 야곱의 관계를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32장을 이렇게 이제 읽어보시면 나오죠.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지금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형이 지금 예서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죽이려고 그래? 그냥 죽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이제 그 형이 봤을 때 그 현상적인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2절 한번 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예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그랬죠.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상적으로 보면 형 예서가 야곱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저 말씀에 보면 미워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지금 형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의 축복권을 가로챘거든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그래도 명분만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근데 예서가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한 건 뭐냐면 자기가 아버지한테 받아야 할 축복을 별미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축복을 받기로 했는데, 그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리브가하고 야곱하고 짜고 거짓말을 해서 그 축복권을 가로채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서가 열불이 나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게 저거예요. 왜? 이제 아버지 이삭도 나이가 많이 먹었고 곧 죽게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리브가가 또 저 소리를 들어서 이제 야곱을 자기 외삼촌 집에로 이렇게 도망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는 야곱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저기 보면 죽일까 겁이 났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두려움, 그 다음에 겁을 먹었어요. 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곱도 죽음 앞에 두려움이. 물론 아까 27장에서 보는 것은 예서가 바로 죽이려고 했었죠. 근데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을 자기 오빠 집으로 피신을 시키잖아요. 근데 결국 야곱이 형 예서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옴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지금 32장에서는 형이 400명을 지금 데리고 오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아요.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결국 이런,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장자권, 또 장자가 받을 축복권을 가로챘잖아요. 야곱이 결국 거짓말을 해서 야곱도 이것을 채웠거든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라. 그러니까 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권을, 장자권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채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에서가 이 장자권과 이 축복권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면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말씀을 무시하거나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왜?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 갖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다른 건 놓치더라도 주님들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면 안 돼. 그건 성령을 회방하고 소멸하고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 근데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두려움이 막 죽이러 오니까. 근데 이제 귀신은 귀신하고 합작한다고 결국 야곱이 인간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장자권, 축복권을 취했던 것이 그게 온전하지를 못했거든요. 결국 죽음과 연결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본질적인 걸 깨뜨리시는데, 자, 창세기 27장 36절 한번 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원래 야곱은 뭐 사기꾼, 거짓말쟁이,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죠.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 다음에 속이죠. 욕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의 약함이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 야곱에게 있어서 장점이지만 결국 야곱이 인간적으로 이것을 취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참 이렇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뭔가 막 주의 일을 해보려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면 왜 그 복이 복되게 하지 못하는가. 좀 끝까지 잘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좀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꼭 교만하거나 하나님 뜻과 거리가 멀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해버리더라. 그러니까 그 복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을 하거든.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은 일삼촌 집에서도 이게 안 깨지니까 결국 형을 통해서 야복강가에서 이걸 깨뜨리십니다. 이게 깨져요. 이게 처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아름들이 물론 물질의 문제, 어떤 환경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자꾸 내 안에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 찾아내면 마귀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보세요. 우리 사람이 얼마나 참
죽을 때까지 날마다 나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형 앞에서 죽게 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냈으면 빨리 베델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뭐 제단을 안 쌓는 것도 아니에요. 이럴 때마다 뭐 엘로의 이스라엘, 베델 막 자기 나름대로 다 고백을 했어요. 근데 온전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 베델까지 못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형과의 관계가 끝나니까 이제 헤어지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들어왔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또 문제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하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이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었어요. 제단 쌌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기가 목초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양들을 많이 끌고 왔기 때문에 야곱의 욕심이 저기에서 또 한 10년 주저앉습니다. 눌러 앉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딸이 결국 사건이 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욕심이 깨지지 아니하면 이게 문제예요. 조합들이 온전히 깨지고 온전히 처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게 순간순간 마귀가 틈타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넘어지거든. 그러니까 조합들이 한번 걸려지고 이러면 두 번 또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과의 확실한 관계가 안 되어지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더라고. 야곱의 욕심이 형 예서를 통해서 좀 깨지면 좋으면 안 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딸 디나를 통해서 이제 식구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제단을 쌓지만 영적으로 처리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깨지지 않은 부분도 많았고 자기 식구들의 우상 문제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5장 2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어라.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이때 야곱이 또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네가 서원했던, 네가 도망갈 때 만났던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제서야 또 보니까 자기 자녀들의 또 자기 아내가 드라빔을 자기 집에서 갖고 왔잖아요. 오빠 집에서. 근데 이때까지도 처리가 안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셔야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으면요, 달고 다니면서도 그게 문제인 줄을 몰라요. 처리가 안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야곱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야곱이 깨지고 난 다음에 형을 제일 앞으로 가서 만나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요즘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좀 깊게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었는데, 제 고백에서 이제 뭐냐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목회를 마쳤다고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지 못하고 그 사랑을 이루어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고 했을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좋은 길이,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목처럼 성령을 통한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결국 열매가 없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당할 수가 있겠구나. 다른 건 몰라도 좋아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아는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 그래서 조합대 성령을 따라서 그 사랑으로 사람을 바꾸고 변화되어지게 하고, 야곱이 깨지고 난 다음에 형의 마음이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시켜서 응답받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 형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야곱 앞에 이렇게 대두되어서 죽게 생겼는데, 야곱이 결국 이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먼저 깨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 예서를 변화시키기 전에 야곱을 먼저 변화시켰다. 왜? 형의 장자권을 야곱이 거짓말로 욕심으로 취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이제 32장에서 보면 야곱이 문제 앞에 먼저 깨집니다. 깨지고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사실 어떤 문제 앞에 사람의 문제가 됐던 환경적인 문제가 됐던 질병의 문제가 됐던 조합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깨어지지 않고 자꾸 내 식대로 응답 달라고 하고. 자, 창세기 32장 25절 한번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저 28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자, 야곱의 육신적인 모습이죠. 거짓말 잘하고 욕심 많고 그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짐으로 먼저 깨지고 치유되어짐으로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겨요? 그러니까 저 말은 야곱이 깨지니까 앞으로는 하나님이 네가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믿음, 부활 신앙을 가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저기 보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랬어요. 야곱이 지금 인간적으로 막 재물을 통해서 세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 물질로 막 형 예서를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을 풀어보려고 하고, 아마 형이 혼자 왔다고 한다면 야곱이 가서 인간적으로 대들고 한번 싸웠을 수도 몰라. 근데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야곱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싸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육신적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이겨야 돼. 우리가 흔히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막 육신적으로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겨지질 않어. 그러니까 저기서 이겼다라는 건 뭐요? 사람과 겨루고 이겼다라는 건 뭐요? 네가 앞으로 누가 됐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 사람이 너를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못하게 하고, 네가 저 사람이 나를 망치게 하려고 할 때 망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조합원들이 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풀무불에 던져도 풀무불이 이기지를 못하고, 환경이 됐든 사람이 됐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승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하고 지금 야곱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상고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깨지고 뭘 받았냐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자, 창세기 32장 28절 한번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인가. 이스라엘로 불렀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영적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욕심 많은 야곱, 거짓말 잘하는 야곱이 이제 속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여러분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신기합니다. 그래, 그렇게 밉던 사람도 안 미워져. 그게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님들이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는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두려움이 없어. 무서움이 없어. 평안함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앞에서는 막 두렵다, 무섭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뀌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받아서 그 마음의 영적인 것이 처리되어지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마음의 생각이 180도로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조화님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좀 이런 평안함,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에는 지금 환난, 막 어떤 어려움이 왔잖아요. 근심, 걱정, 두려움, 막 이런 것이 왔는데, 저와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걱정이 안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 사실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런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현장에서 그대로 체험되어져 봐야 저런 말씀이 그렇구나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이 뭐 이렇게 시간대로 본다고 한다면 길어질 수도 있지만, 짧게 본다고 한다면 내가 환난 겪었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막 환난을 통해서 마음에서 인내하는 마음이 와져버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또 그런 가운데서 소망이 와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래서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야곱도 보면 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다는 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야곱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부음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을 볼 때 밉지 않은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확 와지니까 맨 앞으로 가서 형을 맞이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성령을 따라서 사랑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부음을 받으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미웠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다.
그래서 조아름들이 성령을 통해서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조아름들이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는 이 신앙 지탱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형 예서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야곱을 죽이러 온다고 했을 때 야곱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형이 누구요? 형이 아니요, 원수의 원수. 왜?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근데 형 예서를 사랑하게 되거든요. 자,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 한번 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예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러니까 뭐 자식들을 지금 이렇게 순서별로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제일 뒤에 있었어. 근데 이제는 제일 앞으로 갑니다. 왜?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와도 안 무서워. 객기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먼저 깨트리시고 그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으니까, 형이 죽이러 오지만은 담대함과 그런 사랑함이 와요. 그래서 사실 사랑의 힘보다 큰 게 없습니다. 그 사람 변화시키는 것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밖에 없다. 사랑 갖고는 해야지 안 돼요. 옳고 그름으로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니, 육신적인 사람을 백날 육신적으로 말하면 믿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그쪽 5장 뒤로 쭉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야 이렇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예서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예서도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가지가 덮을 능력이 생긴 거예요. 덮을 능력. 자, 야곱이 깨지고 이스라엘이라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사랑을 하니까 덮을 능력이, 누구를 덮을 능력이 생겨요? 예서를 덮을 능력, 죽이러 오는 예서를 덮을 능력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서의 죄를 끊게 하는 능력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야곱이 형 예서의 그런 죄를 사해 주니까, 야곱이 죄를 사해 줄 수는 없는데 성령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덮어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형의 미운 마음,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해가 되고, 우리들도 이런 은혜를 통해서 갈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이 이렇게 죄를 이기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와지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결국 그렇게 되니까 예서의 죄가 사해집니다. 그렇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죄의 마음이 사해진다 이 말입니다. 자, 33장 4절 보세요. 그 33장 4절 보니까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러우니, 예서가 달려와서 목을 자르려고 한 게 아니라 목을 어긋맞추어서
서로 이렇게 울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에 뭐가 없어졌어요? 죽이려고 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변화되어져서 사랑으로 감싸니까 에서의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면서 서로 사랑하는, 화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는 에서도 야곱을 사랑합니다. 자, 창세기 33장 9절 한번 봅니다. 33장 9절. 없어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둬. 야곱이 그렇게 예물을 준다고 할 때도 안 받으려고 그래. 안 주겠으니까 뭐 그래 물건이나 내놔라 막 그랬어. 그런데도 안 받는다고 그래. 자, 12절도 봅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언제는 죽이려고 400명 데리고 왔는데 이제는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내가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어른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영적 원리로 보면서 깨달으면서 그 법칙으로 볼 때 야, 참 희한하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15절도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형은 생각하고 종들을 몇 사람 붙인다고 그랬는데 야곱도 아직 덜 깨졌어요. 욕심이. 그러니까 혹시 몇 사람 붙여놓고 나중에 나를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형. 지가 못 믿으니까 다른 사람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서도 야곱을 사랑한다 이 말이죠. 죽이려고. 물론 뭐 혈육 관계지만은 20년 동안 칼을 갈았는데 그게 금방 바뀌어지겠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요 율법이다 그러잖아요. 서로 사랑. 그러니까 이렇게 원수됐던 사람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진전을 합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지금 베델로 가는데 한 단계 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이런 환경적인 관계에서 처리가 되어져야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전진이 되어지지 어느 순간에 막혀 있으면 그냥 우리가 종교생활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믿지만 나는 나대로 힘들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어떻게 보면 힘들고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조와 이름들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둔다는 그 의미를 성령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야곱에게 적용시켜 보면 아,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깨달아지고 또한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먼저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깨지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볼 때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으나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주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상대방도 바뀌어지고 서로가 바뀌어져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대로 체험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